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내가 안경을 새로 바꿔서 그런가 집사람이 2명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처제가 와서 그래서 놀랐습니다. 말도 않고 결혼하기 전에요. 아니 결혼하고 나서 그 부인이 꼭 남편한테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 사귀었냐? 아마 100번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사귀었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사랑했냐? 엄청 사랑했다. 이렇게 대답하면 죽습니다. 뽀뽀도 했냐? 했다. 그럼 이혼할 준비하셔야 되죠. 이제 이 부인이 열받잖아요. 그러면 뭐 속된 말로 그년하고 결혼하지. 왜 나한테 그래서 결혼했지 않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질문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답이 확실하다면, 그렇죠. 오늘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풉니다. 가만히 봤더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봤더니 그쪽으로 다 가거든요. 인기가 그쪽이 더 많아. 속된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상도덕이 있지. 그렇잖아요. 하려면 멀리 가서 하지. 왜 가까이서?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스승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멀리 가서 개척을 하지. 왜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있는 교인 다 뺏어가냐 이 말이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 세례요한이 한 고백이 오늘 이런 겁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얼른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디를 잘해야 되냐? 어디가 잘하냐? 어디가 인기 있냐?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보면서 손해 날까? 뭐 이런 걸 빨리 찾습니다. IQ는 안 좋은데 이거는 빨라요. 그렇죠? 믿음은 안 좋은데 그거는 잘 돌아가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잘못하면요, 엄마 아빠들은 혼내려고 할 때 애들이 그 반짝이는 눈에서 잔머리 굴리는 거 금방 알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세례요한의 고백. 문제를 모른다는 것은 틀린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오늘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 당시 이스라엘 속국입니다.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도 믿음도 없으니까 세례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진짜 신앙생활 있죠. 연애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압니다. 뭐라냐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분이 안 좋고 어떤 부분이 결혼하면 손해보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때는요, 다 이뻐.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키 작은 것도 키 높이 구두를 사주먹어가면서
같이 결혼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빨리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이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 된 그 순간 그 기쁨,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희열이 어느 순간 유지 안 되고, 유지란 말도 이상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 감사가 어느 순간 소멸되어가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 항상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그가 흥해야 하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됐다,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중요한 것은 예수 믿었다가 아니라 그가 흥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자꾸 이걸 바꿔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어쩌다 보면 백그라운드 배경이 돼버렸어. 주님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앞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대신 좀 어려운 말로 역지사지. 좀 생각을 바꿔서 해보세요. 주님이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항상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 그리고 어떤 영광 앞에서 본인이 앞서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빛밖에 없습니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흥해야 됩니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원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원천, 그 근원을요, 나로, 그래서 사단이 그만큼 속이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성경을 한마디로 밝히는데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두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해답은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흥함을 오늘 보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 한마디로 하나님 믿으라고 한 말이요,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요?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앞에 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군대 장관 집에 가서도 잡혀갔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노예예요. 청소해야 된다니까요. 화장실 가서요, 청소해야 된다니까요. 마루 쓸고 닦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했던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너에게 빛이 있구나가 아니라 빛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를 본 사람들이 증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나 중심인데요. 왜 그랬는가 해봤더니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국어 교과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걸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비결, 그가 흥해야 하리라.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그 66권에 대한 짤막하게 성경 4구절 바꾸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전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전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구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교에서는요, 원시복음이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끄집어내겠다요. 원수 사단에서 너희를 끄집어내겠다. 어떻게 상하게 할 것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로. 그렇죠.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가 메시아고 임마누엘이다. 그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인류 최초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이어가는, 한 번에 이어가는 중요한 답입니다. 이걸 넘어가는 텀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큰 답은 그가 흥해야 하리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창조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죠. 제가 95년도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여러 가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르바이트 해본 것이 한 열 몇 가지가 넘어요. 생선 대가리만 자르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요 전복죽하고 전복 볶음밥을 잘합니다. 횟집에서 6개월간 그것만 했습니다. 계속. 95년도에 신학교 가서 지금까지 2019년이잖아요. 거의 30년간 하나만 있었습니다. 내 인생 문제에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는 그리스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저 목사 힘든 현장 현장 고생하고 수고 아니라니까요. 나는 30년 동안 은혜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만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30년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할 건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 자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염려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냥 결론 이거잖아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준비잖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들이 올 줄 믿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얼마나 아니 이 일본 사람 너무 못된 것이요. 글도 이름도 다 없앴지만 신앙도 없애버려요. 다른 거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다가 신사를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장로회 거기 총회장이 홍택기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죠. 이 목사님한테 신사 참배하고 교회 안에서 절을 하는 것은 뭐라고? 국가의식이다. 그리고 그날 그 총회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할 때 쓸 때 다 옆에 목사 옆에 일본 헌병들이 한 명씩 다 확인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건 아니다.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왔고 그걸 국가의식이라 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우리 더럽게 죽지 말자. 그렇게 말씀한 분이 주기철 목사. 그가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해야 되리라. 오늘 세례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나는 쇠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남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말하고 뭐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쟁 영웅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냥 10명 죽이면 위인이 아니야. 한 번에 몇백 명을 죽여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이유 뭐냐?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음을 줬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는. 거기에 주님이 오셨어.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요, 주님한테, 메시아, 그리스도한테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꿉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 결국은 밥그릇 싸움입니다. 왜 그냐 이 말이에요. 왜 나무 집 근처에 와서 저기 사업장 근처에 와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중직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성도들은 축복받고 우리 중직자 특히 목회자들이요 희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손해보면 진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신자들도 문제 해결하는 것이요 내가 죽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진짜로 좀 교회 안에서 숨도 쉬지 마세요. 죽었다며요. 너무 숨을 많이 쉬어. 그 숨도 괜찮은 숨이 모르는데 한숨을 많이 쉬어. 빨리 바꾸시오. 예전에 우리 대통령들 박근혜 대통령 될 때 뭐 있었잖아요. 거기에 후보 중에서요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허경영이라고. 근데 의외로 인기가 좋았어요. 좀 황당한 말들을 많이 했지. 박근혜와 결혼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다른 후보들이 그때 10명인가 뭐 몇 명인가 됐어요. 후보들은요. 다 나와서 다른 후보들 욕했습니다. 근데 왜 인기가 좋았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은 욕은 안 해. 자기 황당한 것만 이야기해. 결혼하면 돈 얼마씩 준다. 뭐 이런 식으로요. 참. 얼마 주고 집 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남 욕 안 해도 인기를 얻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체질이 됐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하면 이제 총회장 감독을 시키려고 사람들이 추천을 했어요. 안 한다고 도망가 본 거예요. 사람들이 찾으러 난리는데 못 찾았어. 어디에 가니까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줄로 묶어가지고 또 도망갈까 봐 줄로 묶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총회장을 시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는. 요한 칼빈이란 유명한 27세 때 기독교 강연한 책을 써서 세상을 놀라게 한 천재입니다. 천주교가 이 개신교를 핍박할 때요. 천주교 대표된 신학자들 다 나와라. 온 거 없이 3시간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천재라니까 그만큼.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 무덤에는 뭘 남기지 마라? 묘비를 남기지 마라. 그것이 또 우상이 돼. 우리 강주에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지난달에 소천하시면서 다 뿌려라. 목회자가 남기는 것은 교회와 제자만 남기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기독교인들이 좀 깨끗하게 좀 이런 거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다면 이 일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감사하다. 수준을 바꿔버려야 되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을 확실히 바꿔야 돼.
적어도 크로스비처럼요. 눈을 안 떠도 된다. 내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수준을 바꾸시는. 우리는 가까이 있는 문제 사건 앞에서요 당황해합니다. 왜요? 그가 흥해야 되는데 내가 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진짜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문제 가지고 있다면요 감사거리부터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았는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요 불평하는 사람이 왜 불평한 줄 아세요? 불평거리가 있으니까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최고의 감사거리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자꾸 세상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어떻게 감히 나와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냐 이 말이지.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항상 주인은 나의 아픈 나의 빛은 그리스도인데 그 빛, 그 길로만 가면 우리는 승리할 건데 우리가 항상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뒤에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진짜 가진 것을 고백했죠. 중요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풀기도 신발짝 하나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도 확실히 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오늘 고백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나는 땅에서 온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복음, 이 축복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에 보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 했어요. 위의 것을. 그런데 우리는요 위의 것을 못 바라봐. 왜 못 바라볼까요? 눈이 위로 안 돼 있어. 참 위로 돼 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현대인들이 거북목이 많을까요? 자꾸 이거 보고 있어요. 가끔 하늘을 쳐다보세요. 언저녁에 보니까 달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입안 너무 행복합니다. 좀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땅의 것 계속 쳐다보면요 여러분이 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축복은 위에서 오지 아래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 고백이 우리 온네스 교회 모든 축복의 고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감사가 없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받은 것인데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참으로 신앙 고백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처럼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을 얻는
축복을 회복하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